기린이 새끼 기린을 출산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높은 어미 기린의 높이에서 큰 덩어리가 하나 떨어지더니 앞발과 뒷발로 그 새끼 기린을 툭툭 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네 발로 일어서고 조금 있다가 긴 막대기가 하늘로 치솟더니 그 새끼의 목 위에 올라오고 얼굴이 하늘로 치솟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 180cm 넘는 그 어린 새끼가 절뚝절뚝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다른 포유류가 그런 것과 달리 아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는 최소한 9달 이상 걸리고 길게는 1년이 넘어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죠. 그동안은 하루 종일 누워 다니고 기어 다닐 수 있습니다. 손에서 무엇이 잡히는 순간부터 무엇을 딛고 일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음식물을 두 손으로 먹기까지, 앉아서 두 손으로 신발끈을 묶고 옷을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시면 자기 발 아래 모든 세상이 자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이 역전되었죠.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병원에 다니시는 것,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능력이 역전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과 정신, 온몸이 평안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에는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그려지고 있죠.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첫 구절은 설명하고 있었는데,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봉헌을 뜻하는 하누카라고 불립니다. 수전절은 언제 기원했냐면은 기원전 165년에 유대 마카비가 당시 중동을 차지하고 있었던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여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이름을 신의 현현이라고 붙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돼지고기를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바탕으로 유대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수전절의 기원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이 계시한 그리스도이냐, 구세주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둘째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구약 성경이 계시한 메시아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밝혔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답하셨죠. 그렇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냐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오늘 30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개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쳐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이라고 밝히 알려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우리에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목자이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의 얼굴을 아는 것이에요. 목자가 부르면 음성을 따라 반응합니다. 목자도 양을 알죠. 양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세밀히 아십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며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인으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죠. 예수님이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과 이사와 치유를 벌이시자 유대인 사이에서는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혹시나 저분이 정말로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화에 불과하다라고 여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죠. 도마처럼 의심하며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은 구주라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었죠.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위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살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가치관을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부정해야 되고 여태까지 지니고 있었던 신념을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처럼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굳이 내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간구하는 소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목자의 보호 아래 우리는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만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무엇일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가가 그러하죠. 어머니가 아가를 잉태하면 뱃속에 10개월 동안 함께 있습니다. 아가는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자양분으로 삼고 무럭무럭 자라나죠. 아가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지만 어머니가 숨쉬는 그 호흡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와 아가는 하나예요. 아가를 낳을 때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호흡을 크게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어머니가 살아야 되지만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어야만 아기가 산소를 공급받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분리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탯줄을 끊고 나올 때 의사가 아기의 엉덩이를 때리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호흡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신생아가 그 순간에 분리불안을 느낀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사실 이들이 최초의 정신분열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와 하나됨을 느끼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서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 분리불안 가운데 정신분열이 지속되면은 건강하지 않은 성인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신세라가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타 미분화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와 타인, 아가와 엄마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몸은 다르지만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양에 가면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아기부터 타가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특별히 우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는 준비물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대단한 준비물이 아닙니다. 엄마의 옷을 가져오게 합니다. 아기가 소리쳐 울 때 엄마의 겉옷을 덮어주면 아기가 엄마를 느끼며 울음을 그치게 되죠.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기가 시력이 완성되지 않아 어머니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희한하게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엄마의 젖을 묻히면 다른 엄마의 젖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엄마의 젖의 냄새를 맡고 그 고개를 엄마 쪽으로 향하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엄마와 아가가 분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인 상태입니다. 아가가 소리쳐 올 때 엄마가 그저 꼭 안아주면, 엄마의 젖을 물리면 아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지는 평안을, 안정을 찾게 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수십 구절에 걸쳐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과연 여러분들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인지,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은 모두가 하나인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전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깝다? 그거는 부모님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없는 것도 다 베풀고 싶은 것이 온전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 바라시는 부모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때 둘째 특징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통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은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들은 행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늘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기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내려와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하나님의 뜻이 받아들이기 힘든 뜻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셨죠.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을 얼마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를 얼마나 잘 안다고, 형제자매를 얼마나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디에 기초에 두고 계십니까? 유교가 말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양 사회에서 그러듯이 친구와 같은 부모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셨을까요?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할 때 과연 그것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서로 어느 정도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예를 들겠지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딸과의 관계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반면에 아버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알지만 자녀가 모르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자녀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지만 객관적인 자녀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자녀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있죠. 몸으로는 함께 한 가족 지붕 밑에서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계획이 있으시고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놓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밖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작 옆에 있으니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가족 공동체가 많이 있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은 같은 생각을 품었고 같은 근원에서 온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어버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성도 여러분 어떤 아버지 어머니이십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니면은 자녀의 입장에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형용사를 몇 개 붙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겠습니까? 무서운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완고한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가운데 어떠한 아버지이십니까? 푸근한 어머니, 희생적인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무관심한 어머니, 신경질적인 어머니 등 어떠한 형용사가 어머니라는 낱말 앞에 붙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버이로 모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기다리고 참고 받아들이시며 용납하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특징은 아버지는 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바라시는 뜻,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에 결코 아버지는 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드신 이후에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한다면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싶은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감정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뭔가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바라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수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 바라시는 것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그것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까? 기특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가리켰죠.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셨고 다시 살려주셨고 부활의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독생자에게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만 자녀를 사랑하지 않죠. 반대로 자녀가 실패할 때, 자녀가 낙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 자녀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여 방황할 때 부모님은 그 짐을 다 떠안기를 바라십니다. 사춘기 자녀가 방황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밤새워 걱정하며 눈물 흘리며 길을 찾아 자녀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다라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성도가 하나 되고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에서는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길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는 보통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 대부분 재산 분할에 관한 유언을 남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시기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도 제자들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이제 홀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유언의 말씀을 나누셨죠. 비록 예수님이 몸으로 안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낮은 사람을 돕는 행위가 아니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이 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길을 가면서 밧줄을 던져주거나
막대기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모른 체하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고 너는 낮은 곳에 있으니 나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아라 하는 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한번 고개 숙여봐. 진정 하나가 되어 돕고 사랑하는 것은 돕는 사람이 웅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목에 무등을 태우고 먼저 웅덩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알량한 충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 그 사람의 아픔과 신음을 듣는 일에서 하나됨의 사랑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자녀들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되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부모에게 귀중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갖고 있었던 그 하나된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언 남기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도와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정읍종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